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문을 가리우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내게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멸망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정말 온 땅의 어둠이 덮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빛을 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제 우리 같이 형사문화 무슨 문화제? 고성문화제 우리가 참여해서 복음도 전했는데 우리 편지를 전달했는데 편지를 가장 아름답게 쓴 전문제가 낭독을 한번 하고 편지를 써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용인데 네, 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마침 이제 문학 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 편지를 쓰는데 전도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전도 편지 이제 시와 이제 편지와 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향기를 살짝 녹여서 이제 작성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시를 읽고 이제 많은 힘든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 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색빛 하늘처럼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세상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꿈결에 눈을 스치우듯 꿈에서 돌아오고 싶을 때도 꿈처럼 말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신이 당신을 위해서 사랑이 되어 온 것도 악의 세상에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다 허풍인 것 같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무질서한 세상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밤하늘 아래 오색빛도 달도 별도 아닌 당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억에 남아 미소의 꽃을 피우는 소중한 당신은 신의 아름다운 보석일 겁니다.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영영히 빛나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애니어그램으로 그러면 이제 머리형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어서 머리형들은 바로 못 전하니까 이제 그분들 전략을 짜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를 하시는 그룹이고 가슴형은 이런 편지를 쓰는 표현이라고 여러 가지 세계나 또 여러 가지 시나 소필이나 문학을 통해서 공급하는 그런 장형 몸이 앞서나가는 사람들 참 복음을 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바로 치고 나가서 세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그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10%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0% 개발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연합해서 자기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구조로 주말에 좀 연구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좀 성경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계획서가 하였더라. 그들이 계획서가 교사를 세우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기고를 따라 계획서 들어오고 아브라함은 계획서의 세나무를 심고 거기서 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옆에서 그 사람의 땅에서 나라를 지냈더라. 이제 베엘세바에서 있었던 일인데
분쟁이들이 한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에 갔다 왔으니까 그 현장에 그래서 우물도 받고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보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이 뭘 느꼈어요? 그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죠.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이웃들이라든지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면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돌아가서 막 게임하고 그러면 주님의 임재를 가족들이 못 느끼죠. 하나도 안 변했구나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절정기에 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훈련을 계속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밤에 잠을 잘 잤다, 못 잤다, 잘 잤다, 푹 자고. 그러니까 보통 아들을 내 바치라고 하시나 고민하고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아브라함이 이삭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고 일찍 일어나서 자신감 가지고 나귀 한 장을 지워서 종과 아들과 이삭을 데리고 나무까지 쪼개어 가지고 갔는데 3일 길이었어요. 이게 베엘세바에서.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그 예수님 그 부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이 바로 똑같은 장소죠. 이삭을 드렸던 장소. 모리아에. 이거 몰랐어? 다도 몰랐으면 까막문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 현장에 근데 이제 3일 동안 가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장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가운데 굉장히 그 장엄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뭘 바라봤을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걸 바라봤을까?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물리적인 시선이 아니고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라초크라는 단어인데 거리적 멀리가 아니라 시간적 영적 거리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뭘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기대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장소에서 그걸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미래를 바라봤고 또 하나는 과거를 바라본 거예요. 과거를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그런 영적 시각에서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그런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가장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찌감치 제가 내려놨기 때문에 한 번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주님의 자녀니까 딱 드리는 것이죠. 맡겨드리는. 내 아들이 이제 제가 2002년에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이제 목사학을 받았는데 이제 제 아들이 그전까지는 이제 교회를 잘 나갔어요. 거기 1년 빛과 소금이 나는 아들이 교회를 잘 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목사학을 받고 딱 집에 오니까 아들이 딱 무릎을 꿇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오늘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 목사학을 받은 교회인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려 그랬더니 1년 동안 자기가 연구해보고 이제 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매우 당황스러운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는 가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지 않는다. 살아보면 알겠지만 물 좀 갖다 줄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잠시 이제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주셨고 인도하셨고 과거에 이제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런데 어려서도 이제 아주 까다로운 친구였는데 생각이 많고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갔을 때 이제 말을 안 한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는데 학교에 와서 이상하잖아요. 학교에 와서 말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일을 순서가 됐는데 안 읽겠다고 딱 거부하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대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가 이티를 닮았다고 했대.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놀림을 받는 것보다는 말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존중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라. 본인이 판단을 했잖아요. 나는 놀림 받는 것보다는 책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존중을 해줬고 이제 두 번째 이 위기 때도 제가 그 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있고 미래 인도하실 것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네가 교회 나가지 말고 하되 그냥 말씀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네가 나갈 마음이 있으면 1년 동안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죠. 서렌더에서 양도를 한 것입니다. 양도. 크리스찬은 포기가 없어요. 양도하는 거죠. 양도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오지 않는 미래 하나님의 섭리 심지어는 메시아의 그림자까지 영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는 은혜들이 있었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다시 돌아가실 것이다.
아마 죽이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해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어떤 그 미래,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굉장히 어렵던 그 미래의 부족까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인도하실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절에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확신의 찬양.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닙니다. 던져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전하리라는 그런 뜻으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죠.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내일 돌아오리라. 그래서 번제를 가지고 이삭에게 지고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는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여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또 물었어요.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확신이고 확신. 문제는 몰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진행을 했죠. 그냥 시키는 대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진행하는 그 시점에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순종하는가를 칼로 잡으려고 막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막판에 가서 마지막 가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마지막 꼭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말도 안 되는 돈이라는 것이 중심이 있어가지고 모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정적 순간인데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 전에도 아셨지만 이삭을 바칠 믿음이 있는 걸 아셨지만 진짜로 확증을 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13절에 눈을 들어 한 순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성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기서 경험하고 집에 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집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지고 다니는. 말씀이 이상한데 설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과제.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호텔에 들어가서 보통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그 영적인 그 불리한 분위기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호텔 방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영적인 무드들이 있는데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가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임재를 선포하는 거.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임재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고 다니는 그런 자로 준비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올려드린 것이 주님께.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약간 중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바꿔져야 되는데 그런 테스트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순간마다. 근데 계속 또 넘어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한번 내가 순종해보면 해야 되는데 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 그 누가복음 잠깐 이거 이제 똑같은 이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돌이키시면서 이제 이 가족이 문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그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분들이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자와 부모와 자매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한 표현이.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립이, 주님의 뜻과 대립이 됐을 때 당연히 주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잘 보시면 가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주께 올려드리라는. 가족을 제일 관리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never.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내려놓는다고 책임 안 지시는 거야. 나랑 책임 지시는 거야.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목숨까지, 자기 십자가의 두 개는 뭐예요? 자기 목숨과 자기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내 앰비션, 야망이 개입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 또 사랑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뭔가 앰비션들이 생겨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근데 그것을 이제 십자가를 치고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고, 28절에 이제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 망대를 이렇게 건설할 때 이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죽하는지 먼저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합리적 판단을 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망대를 지을 때 1억의 공사, 저거리 공간의학 연구소 지금 짓고 있죠. 그게 이제 뭐 원래 한 3억이었는데 한 5억 그런데 그 5억이 드는 공사인데 2억밖에 없으면 안 하는 게 낫죠. 흰물이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니까 판단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또 29절에 보면 29절에 이제 양쪽이 싸울 때 31절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건드리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1만 2만이 싸우는데 1만 명이 이제 기마병이고 훈련이 잘 됐다고 믿을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구조면 질 수밖에 없어요. 판단을 해보라는. 판단을 하는데 그럼 빨리 그냥 항복하는 게 낫다. 질 거면. 그러면서 이 결론을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등으로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한 사람의 문제, 자기 목적의 문제.
근데 이제 이 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든 그 재정적인 영역을 계산을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알듯이 이 돈을 누가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관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에 있는 단어예요. 신약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는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없는 헌금을 받으시겠어요? 자기 부정이 없는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하고 헌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물이 돼서 나를 부정하든 내 재능을 주게 드리든 내 인생의 목적을 드리든 그 계산해 보라는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돈을 내가 가지는 것이 유리한가, 응? 주님께 맡기는 것이 유리한가 판단을 해보면 주님께 맡기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잘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그건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똑같은 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영역을 맡기라는, 주께 드리라는 것, 드리면 하나님께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제가 자녀 문제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의왕 프로젝트를 할 때 마지막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저희는 최악의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5억을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게 완성이 되면 그 가치가 10배 이상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이기 때문에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니까 그 사회적 파장도 있고 최악의 경우를 다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하고 있어요. 1시간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담당자가 늘까요 말까요 써내야 되는데 마지막 프로젝트를 따내야 되는데 써내야 되는데 쓸까요 말까요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또 이제 기도하다가 또 15분 전에 지금은 가야 된다 우리가 15분 전에 거리가 15분이니까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또 기도해보자 이제 1분 전에 제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써라 집어넣어라 이제 제가 그걸 하게 됐고 이제 의왕시는 축제 분위기로 그 모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결정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결정들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맡긴다는 것이 주님께 서렌더한다. 그런 드린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의사결정을 할 때 특별히 화도행전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화도행전에 연관이 다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두니아로 가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무시아를 지나 도로하러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신 순위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니라. 보시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시아 땅에서 전하지 못하도록 상황이 됐어요. 예수 여행이 허락치 않는다. 환경적으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막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동을 했는데 또 이제 똑같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환상 제발 오라고 우리 일본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는 예자매도 있는데 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마게도니아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두 번째 계속 애를 썼으니까 뭐죠?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야겠다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적인 감각이 있었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환상이 보여서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힘을 쓰면서 인정함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비춰주시면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 인정한다는 그 뜻이 원어로 보면 숨비 바존테스라고 하는데 분별하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적 이성을 통한 분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판단은 이성적으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합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과 계시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상 이후 공동체가 함께 해석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과 지혜와 말씀과 공동체 인도함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결정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터키로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발급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을 가고 싶은데 딱 거절당했다 했고 못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열리도록. 두 번째는 이제 내면에 대한 그 압박이 있어 사명감에 대한 어쩐지 그 불편한 거예요. 안 가면은. 세 번째는 영적 센스가 있었어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영적 센스가 있고 초자연적인 계시가 있었고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신중해야 된다.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헤밀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떤 기도하는 분이 대언의 연사가 있는 분인데 딱 기도하다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얘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냥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인데 아닙니다 됐으니까 그냥 놔뒀죠. 3년이 지나서 옆편이 또 좋아지면서 우리 하게 됐어요.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하와이 코나에서 2015년에 DTS를 했고 이제 워크 디지털 열심히 해서 14개 쓰레기통과 7개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사로 또
주일씩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YM도 우리 연결 참 좋아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사람을 써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 가라고 해서 왔다가 또 바로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갑니다. 신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않죠. 이런 5가지 영역들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갈 때도 결정을 하고 올 때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사람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채용을 했는데 또 가겠다고 하니까 할 말이, 하나님 뜻이라니까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신중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사역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배우자, 동반자로서 어떤 동역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은사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발견되면서 쓰임 받는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있고 같이 가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IDS 학생들도 가끔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데, 한두 명씩 가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 떠나는 학생보다 또 훌륭한 학생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전솔 하비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끝없이 이제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일 때 이제 그런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딱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사람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연결시키시고 또 보게 하시고 딱 그 시간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미디어 사역에 세계적인 리더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이제 미디어 사역에 세계적인 리더 몇 사람 연결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끝없이 이게 완성이 없기 때문에 성숙해가는 과정이 어차피 미완성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판단에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죄를 축적시키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제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